오늘은 대우리문답 99문을 절반 낭독하면서 십계명을 바르게 깨닫기 위한 준칙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 99문을 고백하기 전에 작은 곳 한 곳만 교정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대우리문답 소책자 한 장을 넘기셔서 192쪽을 보시면은 그 답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1번 맨 마지막 문구가 거기 각주 433번 그 앞에 지극히 작은 것도 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거를 작은 것도를 정도라도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이렇게 고쳐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지요? 192쪽 그 1번, 2번 이렇게 나갈 때 1번 맨 마지막 줄에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것도 금합니다. 그러면 작은 죄도 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죄라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다 금하신다고요. 그렇게 고쳐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이 1번부터 그 8가지 준칙을 말하는데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 절반만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99문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2. 율법은 신령하여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몸짓에도 미칩니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됩니다. 4. 어떤 의무를 명령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어떤 죄를 금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과 같이 약속이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백한 이 99문 그 바로 앞문 98문답이 고백하는 대로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반포하시고 두 돌비에 쓰셨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쉽지 이거 잘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꿈이 아니고 생시의 말이에요. 전 국민을 하나님 백성 전체를 전 국민을 다 불러 모으시고 전 국민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10마디 말씀. 그러니까 이 10마디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음성이 날아가지 않도록 영원히 살아있도록 돌판에 당신이 친히 새겨주십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우리 집안에 다 있도록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이 10마디 말씀이 다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냐, 그리고 뭘 원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한 생생한 방식으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을, 그 자리에 한 번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먹지 않을 방식으로 전 국민의 골수에 이 10마디 말씀을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큰 영광과 위엄으로 이 백성 앞에 가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효과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 거기 출애굽기 그 20장,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20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의 앞부분에 그 10마디 말씀이 쭉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10마디 말씀을 이제 우리는 그걸 문자로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육성으로 그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돌판을 받고 받아서 이제 내려오면 이제 내려올 참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와서 전하면 우리가 틀림없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다 인정하고 받을 테니까 제발 직접 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자면 대언자를 모세에게 대어달라고, 모세가 대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시내산 강림의 목적입니다.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면 죄를 안 짓게 되잖아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 이 경외하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름만 무슨 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됩니다. 이스마엘 못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당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두려움, 그게 경외심이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게 여기면서 그 하신 말씀 앞에 벌벌 떠는 마음, 조심하고 이거 어기면 나 죽는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마음에 정당하게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두려운 방식으로 어미와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면서 백성에게 그 경외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강림은 결국 그게 일회적이잖아요. 하루, 그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그렇게 하신 것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한번 그랬다더라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그 시내산 강림을 영속화할 장치를 그 백성 안에 두셨습니다.
이게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신해산 강림이 늘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하신 장치가 바로 성막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그 지성소 위에 있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 신해산의 그 꼭대기 하나님의 임재를 표상하였던, 하나님 원래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 구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 구름이잖아요. 그 안에 불이 있는 그 영광 구름이 그 늘 그 회막 성막을 덮게 하시고, 그리고 그 친히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있게 하셔서 그게 하나의 일종의 작은 시내산처럼 그 시내산이 우리 그 진의 한복판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화목제를 이제 드리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도 우리 명절 때 빠지지 않는 게 식사 아니에요. 식구니까, 먹는 입이 식구니까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이게 친교의 최대 말하자면 표현이고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처음 보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 그리고 이 친교를 나누는 최대의 방편이 밥 먹는 것인데,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은 말하자면 연기로 잡수시고 그 제물의 일부를 내게 주셔서 나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이 제사 제도 성막 안에 구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그 말하자면 신약의 예배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력 있고 생생하게 구현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그 몸을 입고 아예 들어와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사람이 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신적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같은 이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는 그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거든요. 그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명령에 순종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속해서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런 교회와 이런 신자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그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약속 아니에요. 이러니 이게 성전 자체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신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의 마음 안에 새겨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결국 다 이게 지금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신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도 한자들이 많아서 육의 신비?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음판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편지는 먹으로 쓰는 건데 너희가 바로 우리 사도의 말씀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너희가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그런데 이건 먹으로 쓰는 게, 옛날엔 다 먹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볼펜이든지 요즘 같으면 뭐 만년필로 쓰든지, 하여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성신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쓰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실감나게 잘 번역한 데가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2010년에 주석성경을 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원래 공동번역, 우리 개신교와 함께 공동으로 쓰자 하는 뜻에서 원래 같이 번역을 했는데, 개신교 측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개신교 일부만 카톨릭이랑 로마교랑 함께해서 한 번역 우리는 안 써 하고서 계속 그걸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약속이 위반이 됐죠. 개신교 일부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냈는데 그걸 이제 개신교는 다 안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고 있다가 2010년에 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석 성경을 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 우리는 뭐 700만이라든지 뭐 1000만이라든지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마다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야, 이 어려운 말들을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우리 초딩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안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이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나 번역을 잘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게 몇십 년 전의 말이다 보니까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말이 너무 많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국어책 읽듯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너무나 부끄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제는 오히려 개신교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됐다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이 사도를 말하는 우리의 봉사직, 사도의 봉사직으로 말미암아 마련된, 사도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대단히 생생하고 잘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봉사, 사도의 말씀 전파로 말미암아, 말씀이 그러니까 먼저 있는 거예요.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과 성신이잖아요. 그러면 성신께서, 먹물이 아니라 성신께서 그것을 새기십니다. 어디다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친수로 자기 손으로 돌판에다가 새기셨는데 이제는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신다고요. 그래, 말씀과 성신이 사도의 봉사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그래, 이 사도의 봉사로 말씀이 전파될 때 성신께서 그 말씀을 그 신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요. 이게 신약의 성도고 신약의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되는 교회에서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신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판은 결국 내 마음 밖에 있잖아요. 내 외부에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게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구약시대의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안 그래요. 성신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전파되는, 귀로 들어오는,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식물인간 되지 않는 다음에야 마음이 늘 움직이는 건데,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약의 요체예요. 성신이 뭐 하시는 분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약교회 예배에서 생생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보혜사를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 이 두 분의 하나님을 쓰셔서 신약의 교회 예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래, 시내산 강림에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예배와 임재로 우리를 예우하십니다. 이게 신약 신자들의 영광입니다. 특권이며 그리고 큰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신께서 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계시나,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약 백성입니다. 안 그러면 그 구약 백성입니다. 계속 돌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마음판이 돌판처럼 딱딱해져 있는 사람, 그것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친히 반포하신 황제의 칙령입니다. 대주제의 칙령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십계명을 그 하나님이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합당하게 받고 합당하게 대하려고 마음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래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준칙을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정해가지고 이 8가지를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이게 쭉 읽어보셨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읽어봤습니다만은 머릿속에 착착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랑 요즘에 그 얘기하는 스타일, 말의 방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370년 전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좀 달라져서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쑥 읽으면 머릿속에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면서 대꾸를 이루어서 정교하기는 한데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스타일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그래 한번 보시오. 그래 이분들이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걸 마음에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8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무지하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걸 자기들이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준칙이 뭡니까?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금합니다. 말은 긴데 딱 덮고 나면은 뭐지? 잘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율법이 완전하니까, 이 율법은 지금 십계명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은 완전하니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준수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래 여기 보면 그 완전을 표시하는 말들이 막 정말 우후죽순 거기 막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율법은 완전하다, 전인, 사람 전체 전적으로 따르고 또 영원히 온전히 순종하고 빠짐없이 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완전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말들이 뭐냥 줄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좌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십계명 지키려는데 뭐 오늘 오전부터 오후만 봐도 그렇고 지난주 뭐 친척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또 명절날 좀 싸워요 부부들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즐거운 일만 생깁니까? 그럼 명절 증후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 무슨 어느 세월에 완전히 이걸 지키냐고요. 그래 이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좌절감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감격해집니다. 그래 나이가 들수록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이런 말을 들으면 자포자기하고서
나중에는 뻔뻔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겉으로야 뭐 뻔뻔하게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두르는 거 아니지만 마음이 뭐 그래, 교회에서야 늘 그렇게 가르치지만 내 생활에서는 불가능한 거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안다.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자포자기하면서 뻔뻔해진다고요.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십계명이 완전하다는 게 왜 완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뭐냐 하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의 본성과 뜻의 구현이 이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의 율법도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수준을 낮추어 줘 가지고 완전성을 좀 떨어뜨리면 우리한테 마음이 편하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볼 만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지러지고 망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완전하고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높은 수준을 결코 낮추거나 여기에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뭐냐? 이거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야. 그러니 이게 완벽해.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면 원래 내가 그 거울이거든.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형상이잖아, 내가, 사람이. 그러니 나도 원래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존재가 원래는 되어야 돼 하는 사실을 골수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처럼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마태복음 이 5장 맨 마지막 절에서도 이건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명령형이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아들인 너도 온전해야지. 그래야 네 아버지의 아들 아니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요구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99세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완전하게 순종할 것을 늘 요구받습니다. 이 기준이 절대로 낮춰지지 않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사람이 원래 이르러야 할 표준이 어디까지 높은가, 얼마나 높은가, 하늘 끝까지다 그게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늘은 고사하고 철봉만큼도 못 올라가 가지고 사실 저 바닥에 진창을 구르고 있는가를 자기가 알아서 마음이 겸비해집니다. 그래, 오늘 오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초학문답 103문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자녀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우고 답,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구주가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고. 이 의무라는 말이 여기에 자꾸 본분이라는 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였습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게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런 말 들으면은 들으나 마나한 말이 된 것처럼 하나도 못 지켜요, 맨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원래 우리의 사람됨의 표준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짐승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이 십계명을
일단 그걸 내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니 얼마큼 순종하느냐 아니냐 일단 뒤로 하고, 원래 계명의 요구가 이렇게 높고 지엄하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언제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사람은 그건 할 수 있게 그렇게 높게 지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 첫 번째 준칙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준칙은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또척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래형으로 읽어보세요.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 그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정도라도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소망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나라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백성이 전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다 순종하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 동료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아무 이지러짐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이 지상에서 이 고단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께서 야 이제 밥 숟가락 놓고 와라 하고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바로 그날에 신자는 즉시 죄를 그치고 영광에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십계명, 이 거룩한 계명이 완전하게 관철되고 꽉 차서 하나도 이지러지지 않고 하늘보다 높은 이 기준이 전혀 낮춰지지 않으면서 다 준수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높은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나라라야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나라 아니에요? 이런 나라라야 이 나라를 바라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계속 이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목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왜? 이 나라를 주신다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뭐 좀 어려움을 겪든지 혹은 재산이 다 없어지든지 혹은 내가 반병신이 되든지 불구가 되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영원한 나라가,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배반하겠냐 할 담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준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완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이 받쳐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준칙은 뭔가요? 율법은 신령하여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몸짓에도 미칩니다. 이거잖아요. 첫째 준칙은 율법은 완전하다. 두 번째 준칙은 율법은 신령하다. 이건데 신령하다는 말은 좀 어렵죠,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그러면 대개 우리는 죽어있는 딱딱한 법조문이잖아요. 무슨 헌법, 뭐 육법전서 이러면 일단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글자도 시꺼먼 게 그냥 거기 쉼표도 없이 그냥 막 그냥 가득 그 뭐 법이 적혀져 있잖아요. 모세 오경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그런 거거든요. 율법 그러면은 죽어있는 글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 스피리추얼하다는 건데, 스피릿,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것입니다. 율법이 신령하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요. 그래 결국 사람의 전인에 관계한다 그것입니다. 그 전인이라는 말이 그 아까 첫 번째 원칙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때 나온 문맥은 완전한 순종, 전체의 순종을 요구한다 그런 문맥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는 이게 사람의 영혼을 다룬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그 생동적인 거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책 펴보고서 몇 조 몇 항은 이렇게 하래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 칼처럼 움직이는데, 여러분 수술실에 그 메스 아시잖아요. 그건 정말 날카롭잖아요. 그리고 좌우에 그 메스는 대개 저 수술실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쪽 칼일 겁니다. 단검이라고, 단쪽 그렇잖아요. 두 양날이 아니고 외날일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쫙 갈리면 정말 쫙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양날입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손대면 왼쪽을 대든 오른쪽을 대든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 여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읽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읽지 않습니까?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는 반대 같다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빤히 읽고 있어요. 스캔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나 제대로 된 설교를 듣거나 제대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뭘 읽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나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벌거벗은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납니다. 목사님이 어제 날 봤나? 내 죄가 다 드러난다고요. 내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던 자기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빨개 벗고 다 드러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합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읽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읽는 거라고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를 읽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 이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룬다는 거, 율법이 그냥 우리의 외면을 이렇게 규율하는 무슨 법전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이 아마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준칙을 가만히 읽을 때 대단히 매력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뿐 아니라 행동을, 내면뿐 아니라 외면을 동시에 균형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 그리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의 균형이에요.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런 균형을 잘 유지해야 마음과 행동,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이 하나님 말씀이 규율한다, 동시에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고요, 요즘 사람들의 오류에도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율법이 마음이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는 법이었고 지켰습니다. 자기 딴에는. 왜요? 그게 행동을 규제하니까. 내가 살인했어? 안 했거든. 도둑질했어? 안 했거든. 이렇게 다 말할, 간음했어? 안 했거든.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율법이 신령하다고 여긴 게 아니라 내 외면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난 그런 거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게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깨부수시려고 주님께서, 저 사람들은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외면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근데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마음이 저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을 규율한다고 생각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류였다고요. 우리 인간의 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세계의 모든 법은 마음을 규율하는 법은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건 조폭들이나 하는 소리지, 법으로 이런 걸 정해놓고 착하게 안 살면 감옥 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다 감옥 가게요? 그런 거 없다고요. 법은 행동을 규율하는 것 뿐입니다. 이 세상 법은. 사람의 마음은 내가 마음으로 무슨 나쁜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법은 다 그렇잖아요.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법은 마음, 영혼의 상태를 다룬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을 읽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의 이 오류, 회칠한 무덤 같은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시죠? 무덤은 원래 정말 더러운 것이잖아요. 시체들이 있고 구더기들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시신에 닿으면 그 최악이거든요. 절대로 성전 예배에 못 나가는. 그런데 그 무덤 위에다가 회를 칠해 놓으니까 이쁘게 뭘 발라 놓으니까 겉 보면 멀쩡하다 그거예요. 속은 시신이 가득한데. 그래 마음의 문제를 놓치고서 외면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아먹으면 이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한테나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뭐 소리 내면 안 돼, 뭐 이렇게 외면적인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아이가 컸는데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대학생 이렇게 됐는데 이런저런 행동을 자꾸 얘기하면 넌센스가 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행동 강령이 많으면 그게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게 발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폐단은 뭐냐 하면 그걸 또 극단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리워질 만한 세상이 오늘날 되었다고요. 요즘에는 무법주의 아니에요? 아니 율법이라도 형식으로 지켜야 그게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예 법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을 어떻게 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게 요즘에 포스트 모던 탈근대 시대의 정신구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구조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형식, 외면 이런 건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삽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면 됩니다.
왜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두 번째 준칙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율법이 신령한데 맨 마지막에 규율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몸짓에도 미칩니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사실이지만 마음이 어떠면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그 마음이 그런 거가 입증이 되는 거지. 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해. 아, 그런데 뭐 행동이 어떻게 하든 뭔 상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그래, 두 번째 준칙의 이 균형, 마음과 행동을 동시에 이 율법이 만지고 있다는 거, 관여한다는 거, 규율한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시대에 따라 계속 편차가 있어요. 어느 시대는 형식주의로 대단히 치우칩니다. 그래, 뭐 예전에 우리나라 주일 성수에 관한 건 무시무시했거든요. 그건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법하잖아요. 주일이 뭔지. 교회 자체가 뭐 그냥 주일날 뭐 놀러 갈 수 있지. 당연히 놀러 가도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 이게 요즘 교회들의 그 편입니다. 심지어는 토요일날 미리 예배를 드리고 가도 됩니다. 카톨릭을 보니까 특전 미사를 하대요.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갈 사람은 가라 이거예요. 토요일날 와서 미리 미사 드리고.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무법주의 세상이 되었다고요. 이런 때 행동을 규율한다. 행동을 똑바로 안 해? 그럼 마음이 삐뚤어진 거지.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준칙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준칙은 뭔가요?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됩니다. 알듯한데 뭔지 잘 들어오십니까? 이 말? 이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10계명 그러면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에요. 10가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이 사실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0가지 계명이 모두. 그러니까 각 계명, 10가지 계명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 통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예전에 각 집마다 저기 다 그 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각 집마다야 있겠습니까마는 하여간 집집마다 원래 이렇게 옛날에 펌프질하면 나오는 그런 운물이 있었다고요. 각 집집마다 물구멍이 있지만 그것들이 한 동네로 보면 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 수맥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되듯이 이 10가지 계명이지만 10가지 계명은 사실은 유기적인 하나다. 우리 몸이 다 그렇잖아요. 다 이게 손 다르고 발 다르고 코 다르고 눈 다르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핏줄로. 그런 것처럼 10가지 계명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헤쳐지면 나머지 다른 9가지도 다 타격을 입고 다 헤쳐진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거기 예가 있습니다. 각주 435번에 증거성구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예입니다. 이거 그냥 쭉 보시면 금방 알아요. 뭡니까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을 들어놨네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맨 마지막 말. 탐심 이꼬르 우상숭배. 탐심은 몇 계명에서 제지하는 겁니까? 제10계명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지니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심 이꼬르 우상숭배, 그럼 우상숭배는 제1, 2계명에서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리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아라.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데, 아니 탐심이 우상숭배면 제10계명은 곧 제1, 2계명이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제10계명과 제1, 2계명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반드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요. 요거 그 돈이든 아니면 뭐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어떤 안전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학력이든 뭐 뭐든 간에 그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어. 그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게 있으면 최고야. 하나님이고 뭐고 이게 더 있어야 해. 하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요.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IQ가 이게 내 100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쟤는 뭐 한 번만 읽어도 IQ가 130이라 한 번만 읽어도 추측 안 되는데 나는 10번을 쓰고 외워도 안 외워져.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을까? 등등등 해서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이 탐심인데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기쁘겠다 그러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을 놓고 보면 우상숭배의 마음이라고요. 탐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겠다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계속 이렇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자니까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탐심과 우상숭배는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1계명, 2계명은 그 10계명이고 제10계명은 1, 2계명입니다. 이렇게 막 이 수맥으로 들어가면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은 뭡니까?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아모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왜 증거선구가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안식일에는 뭐 매매를 그만이 진짜 짜증난다. 이 안식일날 돈을 벌어. 이 사람들 다 쉬니까 모여 나온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야 돈을 좀 만질 텐데 안식일날 매매를 그만이 왕짜증 아니냐. 그래서 이게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내가 밀을 내서 팔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이 내게 지키고 싶지 않은 규제가 됩니다. 안식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는, 내일이 시험인데 짜증나, 빨리 이게 주일이 끝났으면, 없었으면 이런단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그리고 이게 주일날이 막 계속 사업하는 사람은 주일날 머리가 막 계속 돌아가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약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 머리가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거 빨리 지나가야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이 안식일이 어쨌든 2번 예배가 정리가 돼야 내가 그 일을 생각할 수 있겠다. 요러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요런 심리하고 곧 뭐가 붙어 있냐면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하고 딱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자기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못할 짓이 없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의 안식일인데 지켜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지키기 싫은데요. 왜냐하면 나는 이 안식일날 더 돈 벌어야 되는데요 라고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4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지켜야 될 선을 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 건데 아니 내가 갖고 싶어.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4계명과 8계명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도둑질로 나아가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 8장 5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슷한 거지요. 잠언 1장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건 뭐와 뭐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잠언 1장이면 잠언의 맨 처음 아니에요. 이를 탐한다. 재리, 돈, 이득 이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명을 잃게 합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금하신 계명은 제10계명인데 자기 생명을 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탐심을 품으면. 왜냐하면 만족할 줄을 모르거든요. 생명은 만족하고 감사해야 피어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탐심을 품고 있고 이 일을 탐하고 있는 한에는 생명이 계속 쭈그러들어서 나중에는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돈독이 오른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죽어요. 돈 벌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늘 졸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적인 생명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생명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심을 금하는 이 제10계명은 6계명하고도 연결됩니다. 1, 2계명뿐 아니라요. 이게 결국 마음을 여기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10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가장 포괄적인 계명이 된다고요. 그래 탐심을 가지면 우상 숭배자로도 되고 그 다음에 살인자도 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제일 먼저 해쳐요. 그리고 왜 뭐 딴 사람 살인하는 사람의 많은 사람이 이를 탐하니까 지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해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건 모든 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탐심을 품으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게 죽는 거지 뭐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10계명과 제6계명의 그 밀접한 연관관계, 그거를 세 번째 준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 하나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써야 다른 계명을 다 지키게 되고요. 어떤 계명 하나를 내가 어기면 사실은 다른 계명도 다 어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감옥 가는 게 형법에 나오는 모든 죄를 다 어겨야 감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교도소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어느 하나를 깨뜨리면 이게 동그란 완벽한 구슬과 같아서 어느 한 곳에 구멍을 내면 그 구슬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성이 깨지고 나는 그 율법을 다 어긴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준칙은 뭔가요? 간단하게 살피고 마칩니다. 어떤 의무를 명령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어떤 죄를 금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과 같이 약속이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정교한 대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해되시는가요? 이런 거잖아요. 십계명은 10가지인데 뭐뭐뭐뭐 하라 하는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4계명, 5계명.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해. 부모를 공경하라. 해. 이거잖아요. 하라. 나머지 8개는 전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내 앞에서 다른 신 두지 마.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내 이름 망령되어 일컫지 마.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뭐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뭐뭐뭐뭐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2대 8이네요. 하라는 계명 2개, 하지 말라는 거 8개. 그런데 뭐뭐뭐를 하지 말라는 겉으로 볼 때 그 부정적인, 하지 말라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계명이라도 그 8가지 계명은 자기 안에 뭘 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짝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 그 말은 하지 말면 난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내가 부처한테 절을 했어요. 어쨌어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걸 지킨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짝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적극적인 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아무도 안 죽였는데요,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서,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조목조목 볼 때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북돋아 주어야 하고 너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세워주어야 되는가. 네가 말 그렇게 함부로 하고 눈빛 한번 그렇게 주는 거, 그게 생명을 압살하는 거야. 죽이는 거라니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이 그런 거잖아요.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눈빛을 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그 생명이 쭈그러들잖아. 생명이 위축되잖아. 특별히 어린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얘를 쥐잡듯이 잡으면 생명이 확 쪼그라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유가 하나가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자리에까지 들어갈 만큼 그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살인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생명을 어떻게 북돋아 주어라 하는 적극적인 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모든 계명이. 반대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그런 계명은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고요. 부모를 공경해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그 말씀에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가 늙으셨다고 혹은 어머니라고 함부로 대하는 너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에 대한 굉장히 균형 잡힌 이 원칙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면, 그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고지고대로 메워가지고 이해하지 않도록 긍정과 부정이 모든 계명 각 쌍마다 다 들어가 있다는, 쌍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뭐에도 연결되냐면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있는데, 약속이 붙어있을 때는 그걸 안 지켰을 때의 경고도 당연히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거꾸로 경고가 붙어있는 계명이 있는데 경고가 붙어있는 계명에는 그걸 잘 지키면 이런 약속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당연히 전제한다는 거, 거기 안 써 있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 어디 있습니까? 이 계명 붙어있잖아요. 새긴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는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약속이 붙어 있으면 그걸 안 지킬 때의 경고도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보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약속이 붙어 있는 유일한 계명으로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고요. 이 부모는 모든 질서와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치리부고요. 교회의 목사고요. 나라의 위정자고요. 자기 단위 사회의 장입니다. 이 부모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공경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 보면 부모를 경유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 가면 남편을 경유하라 그렇습니다. 아니, 남편이 하나님인가요? 경유하랍니다. 여성, 부녀자는 자기 남편을 경유해야 합니다. 남편은 경유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두시고 그 질서를 지키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 약속을 거기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잘 될 것을 5계명에 딱 붙여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정당한 권위와 질서에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는 것,
경외심을 표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거꾸로 되면요, 함부로 대하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그거 자기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야 합니다. 5계명을 들어서 5계명을 잘 가르쳐주고, 어디 대통령이 네 집 개 이름이냐, 그렇게 함부로 반말로 욕을 붙여가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담임 선생님이든지 교회 목사든지 아니면 자기 위에 어른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요즘 시대 아이들이 다 잃어버린 그게 예의 범절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 약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약속이 붙어있으면 경고도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하고, 경고가 붙어있으면 또한 약속이 붙어있다고 생각해야 옳다, 그것입니다. 제2계명 뒤에 경고가 붙어있고요, 제3계명 뒤에도 경고가 붙어있습니다. 제2계명에는 우상을 섬기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다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붙어있고요, 3계명에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경고가 붙어있지만,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 뒤에 경고가 없더라도 이 말씀을 어기면 당연한 경고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십계명을 전체로 대할 때, 이 계명은 완전하니까 완전한 순종을 원래 바쳐야 합니다. 이 계명은 신령해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인 행동과 몸짓까지도 다 규율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라는 계명 뒤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붙어 있을 것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 뒤에는 하라는 계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경고와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십계명은 이렇게 알아들어야 하고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4가지 이제 준칙이 더 남았는데 다음에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무엇을 하라 하셨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 속에 많이 있사오며,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도 마땅히 하여야 할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많은 날을 허비하고 마땅히 하여야 할 것들을 쌓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은 어쩔 수 없는 공허와 결핍이 저희 안에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나이를 헛먹고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저희 안에 빈 구석과 시간을 잘못 보내며 마땅히 쌓아야 할 신령한 도리들을 쌓고 마땅히 취득해야 할 그 말씀들을 쌓은 대신에 죄를 익히고 그 죄가 고지로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뭘 하려고 하여도 순종할 길이 없으며 생활의 열매가 늘 고만고만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저희의 가슴을 치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정확하며 저희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저희의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밝히 알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어미로우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로 더욱 피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성신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제라도 부지런히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열심히 찾아서 쌓을 것을 부지런히 쌓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